갈라디아서 강의 9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을 마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이 칭의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을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그 믿음, 이걸 통해서만 얻는 거다. 만일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신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3장으로 이제 넘어와서는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사람들이 경험했던 주관적인 체험을 지금 바울이 이렇게 불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너희가 그분 만났냐?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분을 믿고 구원받지 않았냐? 그 다음에 2절에서부터 이제 4절은 너희가 성령님 받았냐? 성령 침례 받았냐? 그래서 다시 말해 다시 태어난 적이 있냐? 그거 어떻게 된 거냐? 율법을 열심히 행해서 된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믿고 그 말씀을 수용을 하고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았냐?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는 이렇게 성령님을 주시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행하신 분, 그게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과 같은 일을 한 번이라도 무언가를 해서, 일을 해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도록 한 적이 있냐?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것과 같은 복음을 듣고 그리고는 구원받았던 그와 같은 일을 상기시키면서 한번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봐라.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오늘 6절부터 이제 14절은 지금부터는 내가 너희 어떤 주관적인 체험 말고 성경 자체를 가지고 사람은 율법의 행위, 법을 지키는 거, 선하게 사는 거, 이걸 대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를 내가 너희들에게 객관적으로 보여주겠다. 객관적인 거. 그래서 이제 주관적인 증거에서 객관적인 증거로 옮겨가는 내용이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시작하기 바로 전에 5절 끝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아니면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너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칭의를 받게 된 그 내용을 지금 창세기 15장에서 바울이 지금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5장에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저 밖으로 가셔서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여주시고 지금 아들도 없는 상태예요. 아들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나이가 70살이 넘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내 씨가, 내 자손이 하늘의 별들같이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제가 나이가 몇 살이든지 지금 자식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지금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창세기 15장은 누가 기록한 거예요? 네? 모세.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이 누구냐면 모세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너희가 그렇게 존중히 여기는 그 모세, 그 대언자 모세가 무엇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창세기를 한번 봐라. 뭐라고 돼 있냐? 하나님을 믿음에, 그렇죠? 주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를 이제 로마서 식으로 이제 표현하면 로마서 4장 11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11절. 그는 아브라함이에요. 할례의 표적, 곧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그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적을 받았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표적이 바로 뭐야? 할례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같으면 할례를 받아야만 유대인이다. 이걸 갖고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할례를 언제 받았냐는 거예요. 할례를 언제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이후에 이미 의롭게 됐다고 하는 그것을 봉인하기 위한 이와 같은 절차로 지금 할례를 받은 거지,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된 게 아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22절에서 24절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다고 기록된 것은 이제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면서 인정한다는 말을 지금 영어로 impute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impute. 명사가 되면 imputation 이렇게 되는데 우리말로는 전가라고 하는 말이에요. 전가.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계좌 안에 하나님의 의를 집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해갖고 의롭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계좌 안에다가, 어카운트 안에다가 imputation,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그걸 집어넣어 줘서 그래서 의롭게 된 거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다고 기록된 것은 이제 그만을 위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우리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이 예수 우리 주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을 믿을진데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을진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 강림하실 때 그때 만약에 죽어 있는 상태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몸을 부활시킬 수 있는 그런 분. 강림하실 때 우리가 살아있으면 우리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의 몸을 영화롭게 변화시켜서 순간 공중으로 채워 올려갖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있게 하실 바로 그분. 그렇죠? 그분, 그 놀라운 권능의 그 하나님을 믿을진데 그것을 의로 인정받을 우리도 위한 거다. 그러니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파워를 믿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의를 그 사람의 어카운트, 계좌 안에 딱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7절로 다시 가서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줄 알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영적인 자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요. 아브라함 이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모든 사람을 영적인 차원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갈라디아 성도들을 괴롭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유대인이에요. 저 팔레스타인 땅에 지금 돌아와서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하는 저 사람들은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이걸 지금 자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자동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근데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지 않다고 지금 이야기해요. 먼저 마태복음 3장 9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아주 놀라운 그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 자,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 오시는 것을 이렇게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말 그대로 종교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세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기 7절에 독사들의 세대야. 세대라고 하는 말은 독사들이 만들어 생성해 놓은 그와 같은 자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개혁성경 표현처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어느 면에서도 좋은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말로는. 그렇지만 지금 얘기하는 이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제너레이트. 뭐예요? 생성하다, 발생시키다. 그래서 이 독사들이 생성시켜 놓은 자들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얘기를 하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냐. 너희 속으로 9절에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마라. 놀라운 얘기를 해요. 뭐라 그래요? 여기 가서 보니까 너에게로는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이 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그와 같은 이 어떤 혈통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고 우리 조상 자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지금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로마서 3장 1절에서 5절
6절에서 8절, 9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 이제 가서 보니까 3장 1절에서 5절, 유대인의 나은 점이 뭐냐, 이 얘기를 이제 쭉 이제 한 다음에 6절에서 8절 쭉 이제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면은 그러면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없다. 그렇죠? 6절에 쭉 이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9절에서 12절 가서 보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입증했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그와 같은 일이 없으면은 아무리 그 조상이 아브라함이라 해도 소용이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형질은 유전이 돼요. 아버지 어머니의 그런 형질이 유전이 돼요. 근데 구원은 유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훌륭한 목사고 장로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뭘 했어도 결코 유전되지 않는다. 자, 8절에 가서 이제 보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자,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 살던 사람이라 그랬어요?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이라크의 바그다드 있는데요. 거기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어요. 자, 그래갖고 드디어 여기 12장 1절 가서 보니까 내 고향과 친족과 이런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내가 알려줄 것과 같은 땅으로 가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2절,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겠다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또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크게 한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엄청 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아브라함이 이름을 엄청 크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또 이스마엘, 그래서 지금 아랍 사람들, 중동에 있는 사람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 다 영적으로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 세계 이런 모든 컬처, 뭐 종교 이런 거 할 거 없이 뭐 천주교 뭐 다 틀렸지만 어찌됐든 예수님 뭐 부른다고 이런 사람들 가서 보면 다 아브라함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뭐라 그럴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이름을 가졌는가는 한번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시면 알아요. 전 세계 인구 중에 아브라함과 관련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크게 하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 자신이 복이 된다는 거야. 그냥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복이 된다는 거라. 그렇죠? 이 일을 해도 복이 되고 저 일을 해도 복이 되고. 이런 놀라운 복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허락해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도시에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로 지금 불러내시고는 내가 민족을 만들어주고 내 이름을 크게 만들고 그 다음에 너 자신이 아예 그냥 가는 데마다 복이 되게 그렇게 해주겠다. 그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이 많아서 지금 복수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요. 유대인의 시발점이 누구예요? 이게 아브라함.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분을 통해서 온 가족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도 원하신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또 이방인들의 하나님이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창세기에서 이거 이야기할 때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 1절에 누가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줬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로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게 이교도들이 하나님도 되신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 하심을 누가 미리 봤어요? 누가 미리 봤어요? 성경 기록이 미리 봤다는 거라. 자, 그럼 여기서 놀라운 이거 국어를 잘해야 돼요. 네, 창세기 12장에 이걸 누가 미리 봤어요? 창세기 12장에는 누가 미리 봤어요? 하나님이 미리 봤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그게 누구라? 성경 기록이라고 이야기한다. 성경 기록을 마치 인격체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여기 지금 이 성경책을 가서 보면 여기 글자가 가득 들어있어요. 이 글자 자체는 글자 자체. 이거는 말 그대로 이 종이 위에 인쇄를 해놓은 까맣게 되어 있는 그와 같은 잉크에 지나지 않는다. 그 잉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우리 예수님 표현으로 가서 보면 요한복음 6장 6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네, 거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미리 내다봤는데 그 하나님이 곧 성경 기록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 기록이 하나님과 동등한 그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표현에 따르면 누가복음 16장에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잘 알잖아요. 부자가 밑에 우리 이 땅에 지금 지옥에 가 있는데 이 땅에 내 형제 5명이 있습니다. 이 죽은 자들 가운데 이 나사로라든지 누가 거기 가서 여기 지옥이 진짜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믿고 그리고 돌이키고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에게는 모세와 대언자들의 글이 있다. 이 성경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 기록.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으면 심지어 죽었다가 어떤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가서 지옥이 있다고 얘기를 해도 설득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천국과 지옥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와도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와서 아니면 사도 바울, 얼마나 이 대단한 것과 같은 사도 바울이 여기 와서 복음을 이렇게 전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동등한 것과 같은 권위로 여기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없는, 설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설득해서 구원받게 하려면 그건 오직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눈으로 뭐 보여달라고 그러고 뭐가 표적을 달라고 그러고 이런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금 사도 바울이 성경 기록이 미리 내다봤다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미리 내다본 걸 성경 기록이 내다봤다고 하면서 성경 기록의 그 권위가 여기 다시 말씀드려 여기 가죽과 이거 종이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권위면에서 살아있는 하나님하고 동등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끝난 다음에 그래서 이 말씀을 왜 인용을 했냐.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방인은 구원 못 받냐?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맞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받아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그 사람만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율법의 이와 같은 규정들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규정대로 하면 돼지고기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지금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도 아무 문제 없어요. 안식일날 조금이라도 일하면 안 돼요. 1km 이상 벗어나서 걸어 다니거나 버스 타고 다니거나 차 타고 다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야. 문 다 닫아야 돼요. 움직이지 못한다고. 이스라엘 안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왜 그래요? 율법의 규정 안에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와 같은 것들, 뭐 맥주 감사헌금한다, 뭐 유월절을 지킨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성취했냐? 우리 예수님이
구약의 이런 모든 법들을 다 성취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10분의 1을 드리냐, 10분의 3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주신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기 베드로와 야고보와 예루살렘에 있던 이 사도들이 이방인들 위해서 뭐라고 결정했어요? 율법의 의무를 이방인들은 질 필요가 전혀 없다. 그렇잖아요? 베드로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나 우리 조상들도 지기 힘든 짐이에요. 그 율법의 짐이라는 건. 여러분이 지금도 한번 가서 유대인들, 이게 통곡의 벽이나 이런 데 한번 가서 보세요. 그냥 이 7월달, 8월달에 거기 가면 유대인들이 막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한번 보면 그 더운데도 이 위에부터 아래까지 다 까만 옷으로 입고 모자 쓰고 그냥 수염 이렇게 기르고 그 더운데도 와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좀 반바지 입고 이렇게 다닐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시원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율법이 속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속박을 하고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 생겨도 안식일에는 1km 밖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법이 지금까지도 사람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거 우리 이방인들에게 부과된 적이 없다. 이건 다 율법 아래 살던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9절에 가서 보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이 충만하다는 말을 영어로 faithful 이렇게 번역했어요. faith가 full하단 말이에요. full. 예, 믿음이 충만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충만해서 거의 우리 사람이 볼 때 불가능하잖아요.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씨가, 내 자손이 하늘의 별들같이 된다 할 때 믿음이 충만하니까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 믿음이 충만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서 아브라함과 함께 동일한 것과 같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그 칭의가 그 사람의 계좌에 무료, 거저로 충만하게 넣어진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가서 보시면 복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복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름에 대한 그런 복이 있어요.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있어요. 근데 이 복이 궁극적으로 하나로 요약이 된다. 왜 이스라엘이 필요하냐? 왜 아브라함의 이름이 그렇게 높여져야 되냐?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왜 아브라함 자체가 왜 복이 돼야 되냐? 그 모든 게 쭉 가면서 충만한 때가 이렇게 이르러서 아브라함 이후부터 2000년이 지난 바로 그 시점에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후로 4000년이 지난 바로 그 시점에 여기 갈라디아서 가서 보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름에 때가 찼어요. 하나님의 경륜이 찼어요. 이제 하나님이 충만하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모든 복의 절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이제 10절 또 뭐라고 얘기하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율법은 기본적으로 뭐 하기 위한 거냐?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거예요.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저거 잘못했지? 이거 잘못했지? 해서 사람에게 죄들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 죄들을 보여주면 반응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아유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런 반응이 하나 나오고, 어떻게 해요? 왜 자꾸 지적을 해? 그렇죠? 이런 반응이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근데 이 반응이든 저 반응이든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에게도 율법이 좋은 거예요. 죄를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좋으냐고.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이 하나님의 법을 보고 그리고서는 대적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그 법 자체가 그 사람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정죄. 그래서 고린도후서 그 옆에 왼쪽으로 가서 보시면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돌에 써서 새긴 사망의 직무. 돌에 써서 새긴 게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10계명 10가지 명령이 들은 2개의 판을 줬어요. 그렇죠? 그 2개의 판을 줬는데 그 2개의 판, 그 율법의 직무는 뭐냐? 거기 가서 영광, 거기에도 영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40일 만나고 왔더니 율법을 지금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다 와.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얼굴이 빛나갖고 사람들이 감히 접근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러우면 하나님하고 40일에 갔더니 그냥 얼굴이 빛이 나갖고 어쩔 수 없이 수건으로 이걸 가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영광이 있었다. 사람을 죽이는 직무 이거 하는 거에도.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의 영광, 곧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뭐예요? 하물며 영의 직무. 그렇죠? 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직무, 이거에도 영광이 그렇게 있었는데 영의 직무, 성령님이 하시는 그런 일에는 얼마나 더 큰 영광이 있겠냐. 그렇죠? 그러면서 9절에 뭐라 그래요? 정죄의 직무.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이 정죄의 직무도 영광이 될 줄인데 의의 직무,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이 직무는 영광이 더욱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시대에 이와 같은 일들 영광이 있었어요. 보기가 너무 훌륭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사람 죽이는 일이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거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이 칭의, 이 직무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 율법에 여기 가서 보니까 항상 그것들 가운데 법이 100가지면 하나님이 이제 10가지 명령을 줬습니다. 이 10가지 명령 외에 나중에 이 랍비들이 600개 정도의 율법을 만들었어요. 600개나. 이걸 해라 하지 말라 하는 걸 한 600개를 만들었다고. 그 모든 거를 거기서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율법을 안 지킨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야고보서의 표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거기 가서 보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이제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한번 거짓말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까지 태어나서? 나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거 자체가 거짓말이라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없다고.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근데 하나라도 어기면 뭐야? 온 율법 자체를 다 어겼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한마디로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 지키는 게. 뭘 보여주려고 하냐? 내가 죄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내가 죄인이면 어떻게 살겠느냐? 나를 믿으라는 거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율법은 죄인인 거를 심각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위선자예요. 속으로 음욕을 품는 그런 간음하는 사람의 속으로. 그렇죠?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서 사실은 예수님 보실 때 표현대로 얘기하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라고. 이게 그렇잖아요. 그 율법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 죽는다. 그럼 그걸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노력해서 안 된다는 게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덧입혀 주신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 된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계속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람이 취사 선택해서 뭐 1000가지 중에 나는 요 900가지만 하고 100가지는 안 하고 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999개는 다 지키고 하나는 안 지킨다. 하나 안 지키면 그러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1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아무도 율법으로는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산다. 믿음. 그렇죠? 법 지키는 거. 교회 안에서도 어떤 법이 많아요. 집에서도 뭐가 법이 많아요. 이런 법 지키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루에 30분 기도, 그렇죠? 성경 10장, 경건서적 30분. 하여튼 이거 안 하면 죽는 걸로 생각을 한다고. 이게 율법의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이거 해야만 구원받고 뭐 할 줄로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교회 가면서 11조, 그렇죠? 뭐 주일 성수, 뭐 하는 거. 하여튼 법을 세워놓고 이것대로 하면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자기가 어떤 규칙을 세워놓고는 그걸 내가 다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걸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 구약시대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야.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12절. 또 율법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나니 오직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행위란 말이에요.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다시 말씀드려, 율법에 있는 모든 규정을 다 지키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성경대로 얘기하면 있다니까.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기본적으로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행위에서 나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은. 그런데 믿음은 행위 없이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고쳐줄 수 있다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두 개가 다른 거다. 믿음과 행위는 일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일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읽은 말씀은 레위기 18장 5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요약하면 이걸 행하면 내가 산다는 거예요. 이걸 행하면 내가 산다. 근데 은혜는 믿어야 내가 산다고 얘기하는 거라. 믿어야 내가 산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기쁨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지금 시대로 얘기하겠어요. 성경 하루에 10장, 뭐 경건서적 30분, 그렇죠? 누구 위해서 기도 30분, 뭐 주일 성수 뭐 해갖기나 한 20가지 적어놨다고 이걸 내가 이제 다 해야만 그래야 이제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 되겠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못 지키는, 그거 거의 대부분 못 지키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 이것도 못 지켰구나. 그냥 사는 게 말 그대로 그냥 슬픔 천지라고. 그리스도에게 사는 게, 오늘 성경 못 읽었으면 내일 읽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1년에 뭐 50이지고 교회 가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어서 한 주 어머니 아버지가 아프셔서 시골에 갔어요. 갔다 와서 그 다음 주도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매일 빠지면 문제가 되지만 그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할 그런 사정에서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어떨 땐 내가 정말 급한 그런 일이 있어서 헌금을 못 드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못 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 이게 공든탑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 막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막 쪼여 들어오면 그럼 이 사람은 율법주의에 빠진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거를 탈피하라고 여기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게. 다시 얘기하지만 방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술 먹고 담배 먹고 뭐 다 하고 뭐 이 세상 이런 거 다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거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그거를 계속해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와 같은 구속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고. 셀프 컨트롤이 생기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를 컨트롤해 주다 보니까 우리 안에 셀프 컨트롤, 이게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내부에서 그게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쁘게 믿음 생활을 하며, 그렇죠? 기쁘게 성도들도 섬기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성경도 읽고, 또 못할 땐 또 못해도,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안에도 간호사나 뭐 소방 일하는 그런 공무원이나 온단 말이에요. 저는 2주에 한 번씩 교회를 못 와요. 그럼 못 오면 못 오는 거지. 그거 못 오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 간호사 관두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서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끝난 다음에 설교도 듣고 성경도 읽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가장 좋은 거는 가능한 한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직장을 가지면 좋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얽매여 갖고 사람이 그냥 쫙 쭈그러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지금 그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일단 빠지면 그냥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율법을 하는 거거든 다. 그렇잖아요. 할 일이 너무 많은 거라. 이거 못하면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쁨을. 자, 13절. 거기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컨텍스트를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신명기 21장 22절 거기 가서 보면 어떤 사람을 죽여야 돼. 어떤 사람이 사형죄를 졌어요. 사람이 만일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그를 죽여야 하므로, 이게 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이 어떤 경우는 이건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규정해 놨단 말이에요.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이제 단단 말이에요. 그 다는데 그의 몸을 밤새도록 나무 위에 두지는 말고 반드시 그날에 그를 묻어서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내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낮에만 달아두고 밤에는 밤 되기 전에 띄어서 그래서 묻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라.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달리셨어요? 나무에 달리셨다니까. 나무에 달렸으면 어떻게 저주받은 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바로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덩어리가 되셔서 하나님의 저주를 온몸에 다 받으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저주를 율법이 요구하는 그와 같은 이 저주, 그렇죠? 정죄, 사망, 이거를 예수님이 당하시면서 말 그대로 지옥의 모든 고통을 저와 여러분 위해 다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다 만족을 시켜주신 거야. 그렇죠? 예, 그래서 율법을 완성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나무에 달리신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가서 보니까 이 내용을 한마디로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죄가 되기 위해 오셨어. 죄는 하나님이 참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정죄가 예수님에게 떨어졌단 말이야. 이렇게 돼서 예수님 자신이 죄가 되고 저주가 되셔서 그렇게 됐다면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 계좌 안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이 될 수 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다시 얘기해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다만 우리 자신이 무언가 규정을 만들어 놓고 구약시대의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처럼 그런 방식으로 자꾸 우리 자신을 얽어매지 마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redeem 됐다. redemption이 됐다는 거예요. redemption, redeem. 물렀단 말이에요. 딱지치기 하면 상대방이 다 가져가면 어떻게 돈 주고 물러야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줘야 딱지를 다시 물러준다고. 그렇죠? 우리가 죄의 노예 시장에 팔려나갔어요. 그 팔려나간 걸 다시 물으려면, redeem 하려면, 그걸 우리 이 개혁성경 우리 성경에는 redeem, 구속, 구원해서 속죄한다. 이걸 구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redemption. 또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대속, 대신 속죄한다. redeem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얘기예요. 그걸 하려면 어떻게 속죄값을 줘야만 그래야 우리를 구속할 수 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을 속죄값으로 내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4절 가서 보니까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시고 그리고 뭐라고 해서 이제 다 이루었다. 영어로 it is finished. finish 하면 어떻게 끝이야. 더 없는 게 finish예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끝마침, end가 됐다. end. 끝마침이 되신 거예요. 다 성취하신 거다. 예. 왜 그렇게 하셨냐? 믿음이 충만했던 그 아브라함이 받는 그 복이 이 신약 시대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위에도 거저 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영존한 생명을 하나님이 거저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복이 이방인들 위에도 임하고 뭐 당연히 유대인들 위에도 임하고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는 이방인 유대인 구분이 없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다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가 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받는다. 그 성령님을 받는 그 일을 성령 침례를 받는다. 성령 침례를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내주 인드웰링 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4절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좀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지금도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를 스스로 원하는 사람이 많아요. 율법주의에.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어느 면에서 자기의가 강한 사람이 주로 여기에 많이 빠져요. 자기의가 강한 사람. 저처럼 아예 그런 거 잘 못하는 사람이 그냥 엎드려져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그냥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린다. 그 처분 뭐야 그냥 믿음으로 되는 거. 전 그것만 원하는데 사람들 가운데는 무언가 과시하려고 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교회 안에. 더구나 이 미국이나 이런 데 또 이민을 가면 그럼 여기서 한 자리 하던 사람이 다 거기 가면 구멍가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교회 이런 데 가고 그냥 충성봉사 말 그대로 율법주의에 빠져갖고 막 한다고. 그래야 교회에서 이렇게 알아주니까. 이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해갖고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또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또 마귀가 잘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계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꾀냐 그랬잖아요. 그렇죠? 누가 너희를 유혹하냔 말이에요. 누가 너희를 여기로 가서면 bewitched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써서 witch란 말은 그거는 마녀란 뜻이잖아요. 누가 마술을 사용해서 너희를 홀렸냐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누가 도대체 종교의 어떤 마술 이 봉을 웬들을 이렇게 사용해서 이렇게 와서 막 돌리니까 거기 걸려 넘어간 거야.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러고 자랑하려고 그러면 누가 와서 그걸 갖고 와. 여러분 알잖아. 이게 마술사 이거 뭐라 그래 이게. 요정이라 그러나? 요정이 와서 웬드로 탁 대면은 뭐 바뀌고 하잖아요. 홀린다고 이게. 홀려요. 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홀리는 사람이 많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자, 그래서 율법주의는 쉽게 얘기하면 육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 성경 암송을 이번에 이만큼 했어. 그렇죠? 내 기도 매일 30분씩 해. 성경 내가 일주일에 몇 장을 읽고 1년에 3번 통독을 해. 그렇죠? 금식을 내가 일주일에 이틀씩 해. 여러분 한번 그거 하는 사람이 어디에 나와 있나 한번 누가복음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거기 가서 보니까 대표적인 율법주의자가 그 안에 나와요. 18장 9절에서 14절. 그분께서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더라. 자,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거 한번 들어봅시다. 바리새인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옆에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옵나이다. 기도가 이렇게 되면 이게 되겠냐고 한번 생각을 해봐. 이거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지금 무릎 꿇고 정말 제가 죽을 놈입니다. 이렇게도 근데 하나님 저는 다 하지 않았습니까? 더구나 여기 있는 이 세리하고 비교하면 저는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이죠. 기도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자랑을 또 늘어놓잖아요. 또 그 다음에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립니다. 지금식으로 주일 성수에 모액이랑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저는 다 하니까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제가 의로운 거 아시죠? 지금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세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다가가지 못해.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걸 원하는 거다.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디클레어 하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 자기 자랑하고 뭐 했다고 하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여기 지금 가서 보면 이거 누구예요? 이거 세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천하게 여겼던 두 가지 직업이 있어요. 남자는 세리, 여자는 창녀. 알겠죠?
이 두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멸시했어요. 근데 지금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됐다는 거라.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 뭐 박사를 했다 그러고 뭐 교수를 했다 그러고 뭐 했다. 아무 소용없어. 무슨 교회를 뭐 했다 그러고 우리 교회가 10만 명이라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쓸 때는 하나님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가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이 게 뭐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죠? 그래서 율법주의자는 하여튼 무언가 멋있게 하려고 애를 써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과 진리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건 아주 단순해 보인다고. 너무 단순해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당도 꾸며야 되고 또 가서 보니까 어떻게 펄쩍펄쩍 뛰고 해야 되니까 락 음악 갖다 놓고 밴드 갖다 놓고 뭐 하고 하면서 무언가 그냥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해놔야 예배 드리는 것 같아. 그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방식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 가게에서 가서 막 그냥 꽝꽝 대고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감, 사람의 이 육신의 오감을 기쁘게 해주는 무언가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경배와 찬양이에요. 헤븐리 타치라고 뭘 끌어다가 해서 자기가 헤븐리 타치를 해서 사람을 고친다 그러고 속이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대에 넘쳐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항상 자기하고 남을 비교하는 거예요. 난 교회를 15년 다녔는데 당신 얼마 다녔냐? 그렇죠? 나 1년에 헌금 이만큼 해. 당신 어때? 나 지금 교회 장로야. 새벽기도 매일 가. 주차봉사 매일 하고 있다고. 주방봉사하고. 그렇죠? 이거 비교하는 거 항상. 당신 근데 어떠냐고. 뭐 이게 바리새인이잖아. 아까 그 바리새인하고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그러면 큰 착각이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도 여기에 지금 빠져 있는 거라. 그렇죠? 우리나라 교회에 너무 많은 교회 다닌다고 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했는데 교회 생활이 자기도 기쁘게 못하고 가족도 기쁘게 못하고 더욱이 하나님은 더더욱 기쁘게 못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다.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